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싸움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냐? 그냥 읽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리고 성을 진멸했습니다. 그 진멸한 소식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아이성을 비롯한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여리고성 진멸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의 진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 40년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들을 진멸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에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면 곧장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논리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간이 바친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진멸을 실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진멸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아이성 정탐이 들어가고 첫 번째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보고가 무엇이냐면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리고성 정탐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정탐의 내용, 여리고성 사람의 숫자라든가 지리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정탐의 경우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알아본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있죠. 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명하셔서 여호수아가 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정탐꾼 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뭘 모릅니까?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것을 모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6장 26절에 맹세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올라가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진멸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들은 소수고 이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진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도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손 쉬운 거는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어려운 거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3천 명을 올려 보냈는데 오히려 36명이 죽습니다. 아이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죠. 성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입구에부터 쫓기면서 보기 좋게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볼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이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죠. 전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3천 명 중 36명이 죽었어요. 얼마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가 상실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 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패했잖아. 그러니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진노 속에 정탐꾼이 보내지고 정탐꾼이 보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3천 명만 올라가서 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동행하신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창세기 5장까지는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5장까지 읽어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노아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꼴을 보여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하죠.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시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냐라 그러는데 아마 죽어도 죽지 않았다고 주장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성령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망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돼요.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일이 잘 풀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제거당합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내가 괜찮은 나의 행복, 내 길이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하였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였듯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